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믿음이 오르면 다섯 번째로 요셉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는 과정과 믿음이 온 후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참으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여 더욱 미워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첫째, 요셉이 17세 때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이때는 꾼 꿈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가짜 믿음의 상태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합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그러나 형들은 시기하여 더욱 미워합니다. 형들이 세금에서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금에 갔을 때에 형들이 없자 물어서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도단에 있던 형들이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죽일 목적으로 요셉을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마침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전에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왕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같은 인물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에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둘째, 요셉에게 믿음이 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를 자랑하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불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노예인 요셉이 아무 고생이 없이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술술술술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터지면 한 부류는 그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을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성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또 영혼의 좋은 것인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 지난날 형들에게 꿈을 자랑했던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자기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마귀로부터 온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며 처절하게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크게 입혀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힘써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범죄치 않고 자랑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도 그것을 알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형통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에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8절에 요셉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위탁하였고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사악한 여인이 계교를 써서 요셉이 자기를 유혹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여인의 계교로 말미암아 요셉이 죄인이 되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의 죄수를 관리하고 옥중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왕에게 범죄를 하여 갇힙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하여 당신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도 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쳐서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일인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자는 관직이 회복되고 떡 맡은 자는 처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을 받는 양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셋째로 요셉에게 믿음이 온 후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믿음이 온 후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으나 점술가와 현인을 모두 불러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꾼 두 번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하여 창세기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큰 흉년이 들므로 풍년은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고 저장하여 앞으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가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은 매우 놀라며 두려워 벌벌 떱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